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국가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한 말씀 가운데 기본적인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세상의 정부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권위와 권세로 나라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러한 권세들과 권위들에 이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교회사 가운데 이제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것은 신정주의죠. 신정주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부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정부도 다스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그랬죠?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교황이 세속 정부까지도 관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하고 그랬던 신정주의의 세상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정부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정부가 교회를 다 통치했던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시대에 독일 교회가 그랬죠. 정부의 모든 그 어젠다와 모든 것들을 다 교회가 따라서 교회가 마치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신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최대 실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교회가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즉 세상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그런 성경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은 뛰어난 그런 영적인 저작들도 많이 남겼지만 그가 이 어거스틴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의 교황과 나중에 칼빈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또 흘러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정주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즉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이제 떠났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십자군 원정이 성지 탈환을,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무슬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그 십자군 원정의 기록을 보면은 십자군이들이 예루살렘에 진군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슬림들을 죽였을 때 예루살렘의 피가 강같이 흘렀던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이 이슬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도 무슬림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슬림 선교의 가장 걸림돌은 사실은 지금 어떤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원정이 이슬람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져왔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기억을 보게 됩니다.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념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세상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죠.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칼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 이 세상의 최소한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권력, 칼이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은 결국은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범법자들이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최소한의 이 정부의 법과 권력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국가에 협조하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사회에 공헌하고 또한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활동이 개인의 이익에 입각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즉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만 찾아내갖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법과 원칙에서 금하고 있는 것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슴없이 그것을 위법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엄청나게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처벌을 무서워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옳지 않는 그러한 법인데도 옳지 않는 정부의 행태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따르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나치의 전범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섰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나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독일 장교 출신의 그 할아버지는 정말 선하고 정말 겉으로 보기엔 나이스한 그런 신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이 가스실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던 그러한 나치 전범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왜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 사람을 유죄를 했죠. 왜냐하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스 수용소에 보내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도 분명히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가이사에게 협조하지 마라 그러면은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그러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협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로마를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상대했을 때 정부를 오늘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세와 또 두려워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존경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할 사람들과 존경할 사람들은 사실은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는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이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칙령으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수년 동안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 얘기했을 때
주후 57년경에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네로 왕제가 이제 권력을 집권하는 시기가 주후 64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네로 왕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이제 시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 정권을 비유적으로 바벨론의 음료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속 정부가 결국은 권력에 취해서 그리고 욕심에 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 정권, 이 권력과 이 경제력이 이제 아주 음란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를 이제 직접 언급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의 음료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에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악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부에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반드시 국가에다가 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섬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좋은 예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예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고 예루살렘을 회파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을 비판하겠습니까? 정말 너는 그렇게 어떻게 썩은 정부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왕에게 그리고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바벨론과 또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고위 관료로 일을 했지만 그 시스템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선한 국가의 일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부당하게 신상에 절을 하라, 황제에게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굉장히 힘든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말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은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폭력과 또 분노와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로 통치하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통치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권위에 대한 나의 순종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인해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UAE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에게 지혜롭고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